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0장은 이미 레위기 18장, 19장에서 말씀한 그런 윤리의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몰렉 우상에게 인신공양하는 것, 즉 사람을 바치는 것과 성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Q&A의 답도 거의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그 인신공양, 그 우상인 몰렉에게 바치는 그 사람, 또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동조하는 자 혹은 가만히 있은 자도 사형 또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과 9절을 보시면 무당, 점쟁이를 찾는 행위를 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역시 동일한 죄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계속해서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성적으로 범한 죄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계모와 며느리와의 근친상간,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숙모, 형제의 아내와 하는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과 성행을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방 족속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도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본받아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그 죽일 만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2020년, 2021년 가장 극심했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뜸했다가 올해는 이제 거의 안정기에 접어들은 다시금 유행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우리 처음으로 코로나가 유행했던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수많은 지체들이 어느 순간 안 보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알고만 남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갔다 얘기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던 우리의 한 가족된 지체들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쳤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들었고 지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이성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레위기 18장 19장에서 말씀하시고 다시금 오늘 20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 너희들 그거 하면 죽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일 거야. 절대 그거 하면 안 되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만 잠시 행해졌던 그런 성적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5장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즉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인신공양 같은 건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대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바쳐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 그게 인신공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그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아이가 나이가 먹어서 장성해 갈수록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말로써 그 아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때때로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청소년 사역자의 가장 큰 주적은 학부모라고. 군대 가면 이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청소년 사역자 그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학부모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도님인데,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자기의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 때가 되면 교회를 안 보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교회 안 보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 재직인데,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학생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가 만류합니다. 고3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들 고3입니다. 올 1년만 좀 봐주세요. 그 봐주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만연해졌다는 겁니다. 조금 강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교회에 나오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학업에 더 열심히 하는 게 몰래기가 바치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넣겠다. 세상과 구별하겠다. 내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도 구별되어서 너희도 거룩하여지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를 토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오늘 하루는 어떠하였습니까? 저의 오늘 하루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습니까? 라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구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지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에 지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언제 오실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세상 우리를 저렇게 욕하는데 나 잘못한 것도 저렇게 욕 듣고 살기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몰렉에게 인신공격 한 사람만 벌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몰렉에게 인신공격하는 그 사람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벌하겠다고, 그들도 공동체에서 찍어내겠다고, 그들도 공동체에서 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시대로 가져와서 우리 말씀, 우리 삶 속에 해석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책임 묻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부산연합교회 성도들, 코로나 이전에 함께 예배드린 그 수많은 성도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을 지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그 책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힘든 인내의 시간이에요. 힘든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견디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견딜 때에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이끌고 가시겠고, 그 약속의 땅이 우리를 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견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다른 백성들,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그것들, 그 가증한 것들,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제 모교의 한 권사님이 정말 기도의 권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은 한 명을 기도했다 하면 기본이 10년이에요. 그렇게 몇십 년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이 한 지체를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저보다 형인데, 이 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원이지요. 그 고아원에서 어릴 때 자라났어요. 그 고아원이 제가 다니던 모교회와 그 고아원의 설립자가 같기 때문에 이 고아원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강제적으로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배 안 드리면 조금씩 불이익이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안 준다든가 아니면 허드레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부들이 좀 갔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청소년식이 약간 반감도 생기잖아요. 이 형이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고 봐라, 내가 고아원만 나가는 날 이놈의 교회 다시는 안 간다. 맨날 이렇게 되뇌기면서 억지로 교회를 다녔던 형이에요. 사고도 많이 쳤고.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 형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형이 이제 고등학교 때 사고를 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서도 그냥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한 거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 이 형을 끝까지 잊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이 형이 결혼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이 30대가 넘어가지고 우연찮게 길을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가는데 그 교회에 보인 십자가가.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 손잡고 그 교회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다가 나와서 수소문에서 그 모교회, 이제 교회 이름쯤 전화번호 다 뜨잖아요. 그 교회에 전화해서 이런 권사님 아직 계십니까? 수소문에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권사님 저 누구누군데 기억하십니까? 2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지냈노? 내가 네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권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 교회 갔다고. 20년 만에 교회 갔다고. 한 권사님이 한 형제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 권사님이 기도 안 했어도 주님이 한번 점 찍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형이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한 명 콕 찍으세요. 그리고 그 콕 찍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 열심히 다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의 강권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억압됐던 그 문화 속에서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가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교회를 멀리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포기 안 하잖아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나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끝까지 엎드려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몰렉에게 인신공략 한 사람만 벌하는 게 아니라 그 몰렉에게 인신공략 한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는 그 백성도 주님께서 공동체에서 찍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바라보는 이 형제 이 자매 살려주세요. 주님, 저 형제 저 자매가 저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택받았던, 구별받았던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만 아니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 잃어버린 백성들, 흑암에서 아파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가슴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별해 놓았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해 놓았어.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 된 너희도 거룩해야 되니까. 내 백성이나 일컫는 너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가 너희 구별해 놓았어.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려. 이제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 여호와만 믿고 따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라고 분명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잘난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것에 더 많이 속겨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24시간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 속겨져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시간 솔직히 더 많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 놓지 않으셨어요. 꽉 붙잡고 계세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라고 주님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결한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내가 너를 구별하였어. 내가 너희를 부정한 것에서 구별해 놓았어. 그러니까 너를 못 믿거든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별해 놓은 나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시잖아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것만큼 그 선물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이 세월이 흘러도 그 선물 간직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한번 집사람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혼났냐면 집사람 만나기 전에 만났던 자매들의 편지를 제가 모르고 깜빡하고 안 버렸던 거예요. 왜? 소중했으니까. 한때 흘러간 사람이지만 추억이지만 소중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쌓아놨는데 그걸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혼나고 그걸 버린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왜 모아놨겠어요? 흘러간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었고 그 사람이 준 편지고 그 사람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보관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준 걸 우리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은행 금고가 있어요. 은행 금고에 넣어서 정말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소중하게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만 꽁꽁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어서 자랑하고 그거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직 그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내가 너희를 세상과 구별하는 그것 들고 나아가서 자랑해. 그리고 그것을 못 받은 그 선물 못 받은 저 사람들한테 그 선물을 보여줘. 그 선물 나눠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만 갇혀져 있는 복음은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들고 나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저 잃어버린 백성들, 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제약을 쫓아가는 그 백성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가만히 보고 있는 너희도 죽일 것이다. 너희도 나의 공동체에서 찍어내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끝끝내 인내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별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아파하고 있는, 여전히 세상에서 몰렉에게 인신공양하고 있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섬기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있고 박수무당을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내가 저희를 죽일 것이다 말하는 그 제약 속에 속해 있는 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타락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손 내밀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본성의 인간은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기에 너무나 쉬운 죄인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단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매일매일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며 주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들고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 주신 그 복음, 그 구원 들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타락해가고 있는 죄 속에 속해 있는 저들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나아가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저들도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